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제법 많은 분들이 20인 이내로 모여서 또 방역 수칙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신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 또 예배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 시리즈 5번째, 어느덧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5가지 기초와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실천하는 7가지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셔야 할,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주제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놓아져야 할 믿음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건축되어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연상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5가지 기초와 7가지의 아브라함적 믿음, 아브라함의 실천하는 7가지의 믿음이 보여져야 하겠는데요. 건축물을 올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단단한 건축물이 세워질 때 그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 공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5가지 기반인데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구속주,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임재 동행과 구원의 확신과 부르심의 순종, 이 5가지 믿음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우리의 삶에 기반되어져야 할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그 믿음의 튼튼한 기반을 놓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행동하는 7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요. 두 번째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불가능한 걸 알지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5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에요. 6번째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약속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외우려니까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시죠? 그죠? 잘 안 외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7가지 믿음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바라게 된다. 바라는 믿음이에요. 바라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렇죠? 약해지지 않는 믿음. 또 세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네 번째는 영광 돌리는 믿음. 영광 돌리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영광 돌리는 믿음은.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바라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영광 돌리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보다는 더 단순하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위대한 믿음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샘플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합니다.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적 믿음을 가져야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거장이 되시고, 이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학년짜리 예원이라고 너무 예쁜 친구가 나왔어요.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7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실천될 때에, 이 7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게 돼요. 자, 오늘은 쭉 진도를 한번 나가볼 거예요. 22절까지 우리가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죽음이거든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22절까지가 창세기의 등장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16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믿음에 대하여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리고 요셉까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이제는 뭘 사모해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본향,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 고향, 하늘 본향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땅의 즐거움과 만족이 더 이상 만족과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자나깨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을 그리워하는 인생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뭐를 예비하십니까?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하늘집을 우리를 위하여 멋진 집을 지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의 집을 사모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부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즉 하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낙인 사람들, 악착같이 돈 벌어서 악착같이 성공해서 악착같이 인류대학 나와서 악착같이 성공해서 보란듯이 내 이름 한번 날려보고 출세 가도를 날리고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이름 한번 거하게 한번 제대로 날려보기 위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왜 예수님 믿느냐? 왜 기도하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먹고 사는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표가 되어버리고 삶의 낙이 되어버린 사람들. 여러분들의 낙이 그런 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낙을 여기며 그것을 낙으로 여기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며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그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 모른다. 난 너희들 몰라.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그렇게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긴 여행, 긴 소풍을 마쳤는데 정작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돌아갈 내 집이 없는 것이에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써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노라고 했지만 나를 반겨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돌아갈 집이 없는 인생. 하늘에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서 집은 있었는데, 이 땅에서 살 곳은 넉넉했는데, 이 땅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땅에서는 나를 맞아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하늘나라 딱 가보니까 내 집이 없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입니다. 진짜 집 아니에요.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안식할 곳은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주님이 계신 그 천국, 그 본향, 그 집을 향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슴 저미도록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죽거나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거나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는, 내가 가거나 주님이 오시는 이 사실이, 주님을 만나 뵙는 사실이 기쁨이 된 사람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청년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Not yet.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저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조금만 있다가 결혼식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나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예? 그런 인생의 위시리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늘나라는 정작 뒷전인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믿음이 정돈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5가지 믿음의 기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내 죄가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죽음이 와도, 오늘 마지막 날이 와도 내 안에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어 있는 믿음, 부르신 곳에 어디든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왜 주의 날이 오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인 것이죠.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너 오라, 날이 저물어 오라 부르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주님의 품이 그리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여행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애굽의 보화도, 그 어떤 즐거움도,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들이 자기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뭘 입어도 채워지지 않고, 뭘 누려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내게 오실 때,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 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복 중에 행복이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쭉 나아가서 이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삭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자, 2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네. 자,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뭐 하였다고요? 축복하였으며.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축복하였으며 이것이. 이삭의 믿음은요, 축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축복 못합니다. 아무나 축복 못해요. 삶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축복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개차반처럼 살아가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결코 남을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 안에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이를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권세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이요.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세 번째는 야곱의 믿음인데요. 이 야곱의 믿음 21절의 핵심 단어는 죽을 때에입니다. 죽을 때에. 야곱 또한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도 어떻게 해요? 12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죽을 때의 모습인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제 이 인생의 긴 여정, 나그네의 그 험난한 세월을 마쳤을 때에 그가 보였던 두 가지 자세는 축복하는 것이었고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전수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또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반면에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하는, 참으로 추하고 어리석고 낯뜨거운 모습으로, 별로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주하며 불평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좀 이렇게 살 걸, 잘 믿을 걸, 베풀며 살 걸, 사랑하며 살 걸 후회하며 통곡하며 이를 갈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는 비록 죽음을 목전에 두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을 거예요. 천사와 같이 빛난 얼굴로 축복하며 경배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라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며 경배하는 삶,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삶이, 처음의 삶이 아니라, 시작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끝의 모습이 누군가를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 불평과 원망이 아닌 후회와 낙심이 아닌 경배하며 삶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얼굴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22절의 핵심 단어는 임종시에, 똑같아요. 야곱과 똑같습니다. 임종시에 그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성경에는 그가 단단히 맹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단히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떤 유언을 합니까? 두 가지를 유언하고 예언이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 두 번째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자기 유고를, 요셉의 해골을 메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내 뼈를 안치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자기 뼈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내 뼈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갈지어다. 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지어다. 천성문을 향하여 갈지어다. 요셉은 평생을 애굽의 총리로 살았죠. 오랜 기간 그는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보다 애굽에서의 삶이 더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총리였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너희들은 이곳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전략적인 요충지로 너희들을 잠깐 애굽에 불러 모아서 그 기근과 흉년을 대비해서 너희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이제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 반드시 나를 기억해서 나를 데리고 가라. 나는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내 진정한 정체성은, 내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약속의 성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이 유언을 누가 이루었냐면요, 모세가, 먼 훗날 모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의 그 요셉의 유언을, 요셉의 예언을 이제 출애굽기가 되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빼내시리니, 인도하시리니 너희는 반드시 내 뼈를,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나 놓고 가면 안 돼. 나 놓고 가면 안 돼. 나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마지막 임종시의 유언을 들으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 나의 정체성. 요셉은요, 자기 스스로를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 요셉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비록 그 젊은 시절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고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되죠. 30세의 나이에 그가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죠. 애굽의 총리, 바로 그 다음이에요. 서열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애굽에서 많은 지위를 누리고 많은 명예와 많은 부귀를 누리며 그가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수많은 평생의 시간을 살면서 한 번도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을 정리할 때 우리 같았으면 요셉이 꿈의 사람이어서 그가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정리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한 절로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명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더라. 내 뼈여 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더 나은 본향을 그가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의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와 함께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눌러앉고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그렇게를 여기며 안주하며 주인 행세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애굽의 총리였지만 더불어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에요. 외국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신분과 여러 가지 직책과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지위와 이 땅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본향은, 내가 거할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뼈를 향하여 대언하길 원합니다. 내 뼈여 하나님의 나라로 갈지어다. 더 나은 본향으로 갈지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요, 나그네로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지만 우리가 보통 나그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요, 굉장히 이렇게 배도 좀 골마가지고 며칠 동안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어디 좀 컵라면이나 좀 얻어 먹을까,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죠, 그죠? 나그네라고 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 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어요. 그들은요, 그 당시 왕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영향력 있는 유지들이었어요. 요셉은 두말할 것 없죠, 그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이 땅에서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동냥하는 그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 이렇게 한쪽 면으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쭈그리며 살아가는, 정처 없이, 정말 집 없이, 해년마다 해가 다가올 때마다, 그 계약 만길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정처 없이 떠도는, 정말 말 그대로 나그네처럼 떠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열심히 우리 삽시다. 열심히 우리 살고요, 열심히 일하고,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죠.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을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하셔야 돼요. 내가 왜 먹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직장 출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버는가?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마음이 떳떳하셔야 합니다. 꿍꿍이 속을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헌신할게요, 나중에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왠지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도 살고, 내가 이런 것도 사고, 내가 이런 것도 누리고 살리라, 속으로 이런 그냥 꿍꿍이 속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그네처럼 죄 많은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그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의로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선교적인 열정과 내가 내 삶을 녹여서 내 삶을 다 바쳐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의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나의 예루살렘과 나의 온 유대와 나의 사마리아와 나의 땅끝을 향하여 성령과 함께 전진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진짜 우리의 선교지이든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입고 있는 신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스탑하고 멈추는 불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이 영 시덥지가 않아서 지금 오시면 나 큰일 나는데, 지금 오시면 나 지옥 갈 것 같은데, 지금 오시면 나 정말 자신이 없는데, 나 지금은 천국 가기 싫은데, 이 땅에서의 삶이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떳떳이 서고 싶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내 한평생 정말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29살에 순교했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순교했던 그 지멜리엇이 그 생애 가운데 남겼던 명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죽치고 누워가지고 나 빨리 죽여주세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회의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일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비현실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녹아들어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되 그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이 이제라도 내가 오늘 너를 부른다면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말할 때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죄 많은 이 세상 정들지 마십시오. 너무 정들지 마세요. 금방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선교지가 있고, 직장이라는 선교지가 있고, 친구들이라는 선교지가 있고, 자녀라는 선교지가 있고, 복음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 나를 기다리는 영혼들, 나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나그네의 인생, 이 세상에 정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